에코미칼에 있어서 오늘은 그 WC 헌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도적 신앙 이런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몇 년 후에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WCC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유럽 국가들의 중심이죠.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암스테르담에서 모였을 때 몇 년 전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파국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파국된 교회들, 분열된 교회들이 다 모여서 다시 기독교 세계를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의 관심이 어떤 거겠느냐 할 때 우선은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은 크리스천이다 이런 문제. 그걸 일치 개념이죠. 그러니까 통일성, 일치. 우리가 다 같은 걸 지니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함께 가져온 건 뭐냐? 우리가 이걸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르고 또 그리스도교 교회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다른 그거 말고 우리가 전해온 거, 그거 핵심. 그것부터 이제 밝혀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할 때 맨 처음 모일 때는 여러 다양한 팀들이 와서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그건 뭐냐?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만들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뭐 그런 문제를 처음에 다룬 셈이에요. 그 뭐 최근에 와서는 뭐 다양성, 심지어는 다원성까지 얘기하는데 뭐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WCC 헌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 자료에 보시면 헌장이라는 거는 헌법 같은 거죠.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걸 규정하는 그 법이 헌법이죠. 그 헌법에 벗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헌장은 그 맨 처음에 전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는 뭐다 하는 그런 거. 헌장부터 한번 봅시다. WCC 헌장,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성경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자로 고백하고 한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교회들이 사귑니다. 이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구원자, God and Savior,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들의 사귐, 만남. 이게 이제 그 WCC 헌장이에요. 그러니까 WCC에 들어오길 원하는 멤버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걸 고백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웬만한 이단이라 해도 이건 다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좀 틀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다 모였을 때 이 정도는 이미 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정도 고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서로가 같은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신앙 논의를 해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고백, 물론 이 고백도 처음에는 한 줄짜리 고백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고백만이면 그 다음에 삼위일체 고백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정교해져 가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에 보면은 교회론적 의미, 1950년 WC 중앙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8년 총회 이후에 곧바로 이 중앙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이게 뭐냐면 WCC가 뭐냐? 밖에서 뭐라고 하고 뭐 저 그리스도의 단체들보다 막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들을 뭐라고 할 거냐? WCC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미 밝혔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최근에까지도 계속해서 뭐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가 열릴 때 여러 가지 공격적인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우선 제시를 해야 되겠죠. WCC가 뭐냐 하는 거 초기부터 이것이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뭐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뭐가 아니다. 당신들은 나보고 뭐라고 하는데 나는 그건 아니다. 이런 식의 후자식의 표현이 여기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부정어법이라고 하는데 부정어법이라는 것은 난 널 그 천혜가 총각을 대해서
당신을 매일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긍정어법이고, 근데 이제 나는 널 못 보면 못 살 것 같다 이런 식으로는 부정어법이죠. 부정어를 써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근데 이제 이 WCC가 뭐냐 할 때 부정어법의 표현이 꽤 나온다는 거 참고하면서 자료를 보시죠. 1. 서론. 세계교회협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인정하는 교회들로 구성된다. 이건 뭐 의미야.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추가되는데, 교회는 일치를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할 때 일치라는 건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일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생활과 봉사 속에, 참여적인 생활과 봉사 속에서 그 일치의 표출을 추구하는데 공통된 명분을 만드는 것은 교회의 과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일치가 있어요. 이미 가진 일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그 복음의 핵심이라든가 이미 말할 필요도 없는 주어진 일치가 있어요. 기본 유니티. 주어진 일치예요. 그 형제들도 어머니 아버지만 같은 것은 이미 기본 유니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실제로 형제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제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참고 서로 뭐 같이 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은 비지블 유니티가 돼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일치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독일 교회나 영국 교회나 2차 대전 때 서로 싸우고 있는 나라의 다른 교회지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건 기본 유니티예요. 근데 비지블 유니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 유니티와 비지블 유니티 사이에 그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치 개념.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 유니티, 그건 인비지블 유니티인데 비가시적 일치인데 그 주어진 일치는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거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 기본 유니티를 인정하는 터전 위에 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비지블 유니티가 될 것이고, 함께 어떤 일에 참여하는 거, 뭐 구제 활동이나 이런 거. 그래서 기본 유니티와 이게 비지블 유니티를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WCC는 이미 회원교회들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역할도 청탈하기를 원치 않으며, 또한 회원교회들을 통제한다든지 혹은 그들에 대하여 입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WCC가 월드 카운실이라고 돼 있어요. 카운실은 말 자체가 어떤 제도적 구속력을 의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원교회 역할을 뺏어오거나 회원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다룬다거나 회원교회 위에 법을 제정한다거나 이걸 원하지 않는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무슨 뭐 법에 저촉되기 위해서 무슨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는 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를 못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여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그 펀드나 조성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실제로 그들이 뭘 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드러난 적이 없었어요. 비밀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힘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의견을 모으면서 뭔가 앞서갈 때 뭐 그럴 땐 힘을 발휘할 줄 몰라요. 근데 뭐 그렇게 과도하게 제도적 힘을 발휘할 만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방지된다. 그 WCC 자체가 헌장부터 그건 아니에요. WCC를 구성하는 데 참여한 교회들과 별도의 유일한 통일된 교회기구 혹은 중앙집권하던 행정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구가 된다는 어떤 생각도 그러고 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WCC가 막강한 법적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뭐 통치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들은 지금 자기 기구를 유지해 나가기도 어렵고 회원교회들이 적극적인 멤버십을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 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장 자체도 그렇고 그걸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되지도 않고. 자, 2번 큰 2번 심화된 성명서의 필요성. WCC 본질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념의 새로움과 전례 없는 성격 때문에 쉽게 제기될 수 있고 이미 제기된 몇 가지 오해들을 처음부터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부정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WCC에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런
그걸 분명히 해서 오해를 불식시켜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오해받고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런 면에서 나는 요건 아니다, 나는 요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3번에 좀 나오게 돼요. 그래서 WC는 무엇이 아닌가? 영어로 What the WCC is not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WCC 초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다. 월드 처치도 아니다. 사도신경이 말하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카운실이라는 개념이지 처치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인스티튜션 개념이 들어가고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어쨌든 그다음 WCC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자신들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에 소속된다는 걸 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다음 각 교회는 WCC 말고 행동을 제거하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 WCC 권위는 WCC 자신의 지혜로서 그들과 함께 지니는 중요성에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WCC나 이런 팀들이 어떤 교회에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WCC가 훌륭한 지혜로운 신학이나 신앙에서 바람직한 뭘 제시했을 때 교회들이 듣고 저거 들을만하다. 그러면 따른다. 그게 바로 그 지혜로서 그 영향력을 지닌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WCC 자체가 한 교파 혹은 한 학파의 도구가 된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 바로 그것을 잃게 된다. 그 어느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신학은 틀리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 물론 그 이단이라든가 그 밖에 불법적인 이런 모임과는 거리를 두겠지만, WCC 안에는 에큐메니컬 대화의 기꺼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 WCC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교회들이 교제라는 근본 원칙의 입장에 서 있는 모든 교회의 교회론을 위한 여지와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거라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와 공간이 있다. 그 중심의 신앙 고백만 같다면 그 밖에 거는 여지가 있지 않냐. 물론 이제 간단치 가다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 모든 교회가 모이려고 할 때 일단은 그 중심의 원칙을 제시하고 중심의 신앙 고백을 헌장처럼 제시한 다음에 그 참여의 폭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5번 WCC 근본이 되는 가정들, WCC 회원교회들은 다른 교회 안에 참교회 요소들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도 교회가 지녀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고 인정해야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거죠. 5번 WCC 다른 교회들도 참교회의 어떤 요소들, 어떤 전통틀 속에서 교회의 표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그런 요소들이란 말씀의 설교, 성령의 가르침, 성례전 침례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과 그런 교회법에 따라서 예식이 집례될 때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로 서로 받아들여서 물론 더 자세한 것들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 헌장과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 일단은 서로 어떤 범위 안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전승 전통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자신의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이 그의 제시 전승을 등장시켰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쭉 흐름으로부터 구원의 복음이 우리까지 왔다. 이 얘기를 이제 간단히 하는 건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단회의 유일적인 자기 노출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업 안에 나타난 계시를 증거케 한다. 성령이 의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과거에도 말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말할 수 없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구전과 기록된 전승은 성경을 일컬었고 구약과 신약을 교회적으로 경전화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짧은 글 안에 단락이 3개가 있어요. 위에 거, 중간 거, 세 번째 단락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신학적인 문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시를 드러내셨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들이 받아들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구조 이 자체가 하나의 그 가르침의 틀 대대로 전해온 가르침 대문자 전승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전승 트레디션 복음 전승이 성경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이 글자화 되기 전에 그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복음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대문자 T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전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러 보게 한다. 그래서 대문자 T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쭉 이어진 복음의 내용이 되고 구원 역사의 내용 자체가 T가 될 텐데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복음 전승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을 소문자 T로 표현해서 전통이라고 했고 또 자 그다음 그러나 성령의 결과인 이 전승 성령의 결과인 전승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이 왔다 대문자 T 그리고 전통들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것은 그 대문자 T라는 그 복음이 모든 교파에 전해졌을 때 뭔가 조금씩 달라져 있죠. 천주교와 개신교도 극단적인 경우에 저 오순절적인 뭐 이런 쪽과 아주 권위주의적인 천주교 같은 경우는 같은 기독교인지 약간 의심스럽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안에 그쪽이나 이쪽이나 대문자 T가 들어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복음이 있으면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대문자 T 말고 그것이 대문자가 들어가서 각 교파마다 이런저런 구체적인 서로 다른 모습을 만들어냈을 때 그건 대문자 T, 소문자 TS, 트레디션 G가 되죠. 그래서 표현 양식의 다양성과 여러 교파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주어진 전통들은 저 전통과 상이하면서도 관계되어 있다. 이 전통들이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실제 여러 다양한 역사적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문자 T와 소문자 TS 이건 여러분들 자신이 조금 더 찾아보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문자 T라는 것이 복음의 중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파에도 이 대문자 T,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믿는 자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 요거는 어디서도 빠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사도신경이라든가 니케아 신경의 내용이 그런 건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WCC가 이런 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원주의나 다원성에 대한 얘기는 후대에 나와서 문제가 복잡해진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초기에 WCC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도적 신앙이란 말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려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신앙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주신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가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죠.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부름꾼은 누군가 보낸 걸 가져왔기 때문에 심부름꾼은 그 일 자체의 내용과는 일단은 2차적인 관계가 있죠. 제 작용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그 사도가 대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대사가 어느 땅에 가면 그 대통령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대사가 전하는 건 그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그래서 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권위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명과 복음의 내용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사도적 신앙을 보겠습니다. 사도적 교회는 그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 내용을 여러 상이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 신약 성경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와 같은 대단히 간단한 신앙 고백들이 보다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보다 명시적이 되었다. 로마서의 두 구절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신앙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도 시대와 그 이후 형성기에 있어서 교회는 여러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여 구원의 신비를 다양하게 설명했고 한 신앙을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 여기 형성기란 말을 조금 설명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될 때
결혼해서 곧바로 임신 초기부터 그 태 속에 생명이 있다고 보진 않죠. 그 어느 만큼 이후에 생명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해요. 그 생명의 형체를 이제부터는 생명이다 말할 수 있는 그게 그까지의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유대적 영향력과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게 기독교다 해서 틀을 갖추는 뭐 그게 이제 내용과 외적인 제도와 함께 어울러서 그까지가 형성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형성기는 초대교회가 고난받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런데 교회 신앙 고백은 자기를 이 세상 앞에서 인정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 자신의 약속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의 목적은 항상 모든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세례를 위한 신앙 고백서들이 나오고 이는 신앙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례, 후보생의 신앙 문답 교육 과정을 예배 의식 속에서 인친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죠. 고전적인 신조 역시 그것이 쓰여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사도신경은 세례 의식에서 나왔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전통적인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 둘 모두는 예수님의 율격과 사업을 주장한다. 이 고전적 신앙 고백에 의하면 구원이란 사죄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이 열어 보여준 새로운 세계의 도래로 일어나는 것이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다. 이 두 신조는 예배 의식과 성만찬 예식을 위해 사용되었으니 전승 과정으로 보아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 이 두 신조야말로 사조적 신앙의 내용에 대한 성실성과 충성심의 사인의 표준이다. 이게 이제 그 조금 전부터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WCC 헌장을 맨 처음에 어떻게든 제시했고 WCC가 뭔지 요걸 제시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그 중앙위원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트레디션, 전통들, 성경 전승 전통들, 그 다음에 사도적 신앙이 뭔지 요거를 초기부터 규명하려고 애를 썼다는 요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WCC가 뭐 이렇게 이상한 단체다 해서 몰아붙이는 거는 좀 이렇게 무책임하지 않나. 물론 후대에 좀 변질돼서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초기에 대한 신학교육이 기본 교육이 없어서 어찌 보면은 그게 참 한국교회가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자꾸 적대하는 불행한 이유가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